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양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편스토랑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몇 분만 끄덕이시는데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만의 시중에 없는 메뉴를 선보이고 그 만든 음식을 나와 있는 이제 평가단들이 선정된 그 음식을 다음 날부터 방송된 다음 날부터 상품화해서 특정 편의점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15회 경연 때 함현지라는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함현지라는 연예인을 아십니까? 편수랑도 모르시고 함현지라는 사람도 모르시고, 저도 함현지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뮤지컬 배우라고 하는데 어떤 뮤지컬에 나왔는지 또 이제 뭐 여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잠깐 본 방송에서 방송상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지만 계속해서 그가 이 오뚜기 회장의 장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오뚜기 회사의 창업주의 손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회장이 장녀이고 창업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손녀이기 때문에 창업주의 손녀이기 때문에 오뚜기 3세라고도 이제 뭐 거기서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함현지는 몰라도 오뚜기는 잘 아시죠? 오뚜기 무슨 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잘 먹었던 이제 케찹 또 3분 요리 우리가 잘 먹는 먹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함현지라는 사람은 몰라도 오뚜기는 잘 알고 함현지라는 사람은 몰라도 오뚜기를 창업한 사람의 손녀래 오뚜기 3세래라고 하면은 보다 더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쉽게 인식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가문을 내세우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가문은 오뚜기 이 3세 이제 삼현지라는 사람이 오래된 가문은 아니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연예인의 그 사람 함현지라는 사람은 잘 몰라도 그 오뚜기 회사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목회자 세계에서 제가 이성호 목사입니다. 아무아무개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제 아버지가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자신의 이름만을 말하는 것보다 그래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쉽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순교자의 후손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을 때에 순교자의 후손이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가문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보통 성경이 익숙한 분이나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이 어려운 이름들을 읽고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구약이랑 막 비교해 보면서 역대상에 있는 족보랑도 막 비교를 하면서 읽어 보면은 읽다 보니까 이 이름도 빠졌고 저 이름도 빠졌고 무슨 족보가 이렇게 허접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은 마태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니 족보를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고 끝내면 괜찮은데 또 14대로 나눈 것은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14라는 숫자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다윗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제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석법이 무엇이냐?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 베스, 달렙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 알파벳에 숫자를 매겨 놓은 겁니다. 차례대로 첫 번째 거는 영어로 쉽게 예를 들면은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 놓은 건데요. J부터 10, 그다음에 K부터는 20, 30, 또 어느 순간부터는 100, 200, 300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놔서 그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 이 게마트리아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은 다비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달렛이라는 것이 영어의 그 D랑 똑같아요. 네 번째에 있는 알파벳이거든요. 그리고 바브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그리고 다시 달렛은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그 세 개의 자음으로 된 숫자 해당되는 알파벳의 숫자가 4, 6,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모두 다 합하면은 14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뭘 저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평소에 하던 해석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족보가 의도적으로 이 14대로 나누고 그것을 또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족보의 중심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마 이 1절부터 17절까지 좀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은 아니 왜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이 붙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이 족보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던 왕이죠. 우리는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이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마크도 다윗의 별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만이 유일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왕을 기준으로 족보가 나열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다윗 왕국의 형성 시기죠. 그리고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14대는 다윗 왕국의 몰락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 족보에 석연치 않은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여성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보고자 하는데, 성경 기록 당시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소유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족보에 취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여성이 무시되던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혈통에는 먼저 세 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3절에 다말,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라합과 룻이라는 이름이 있죠.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셋째 아들은 유다가 이제 피하면서 또 이제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이제 계대 후손으로 이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5절에 한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꾼을 위기에서 살려준 기생입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살몬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의 직업이 일반적이지 않죠. 기생이라니요, 기생. 그런 그녀가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고조 할머니만 이방인 몇 대에 걸쳐서 이제 또 다시 유대인들의 혈통을 이어가면 괜찮겠지만, 증조 할머니 되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기억하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죠. 유대인이 기피하는 이방 족속이 모압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한 그 족속입니다.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다윗의 혈통이 혼혈임을,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두 번에 걸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족보이지 않겠습니까?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에 대해서는 6절과 같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앞에 언급된 것처럼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 곧 우리아의 아내라고 밝히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여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그들이 위대하게 여기는 이 다윗 역시 그의 허물을 드러내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다윗의 흠집을 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이 직책을 통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는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켜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 15장, 12장뿐만 아니라 15장, 17장, 2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자손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나라에 다윗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몇 대 만에 몰락이 됐습니까? 14대 만에 몰락이 됐어요. 이것이 다윗 왕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 다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이방 나라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세상을 다스릴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는 것 한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일반적으로 앞에 내용과 쭉 연결된다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낳았으니 이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낳고 끝이에요. 마리아랑 어떤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과정을 봐서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이 족보상에서는 마리아 요셉을 낳고 끝이에요. 그냥 마리아랑 전혀 상관없이 낳고 끝.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 나오는 그 족보 해설을 통해서 마리아 역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나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계보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다윗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혈통에서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기생이었던 고주 할머니, 또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모압 여인의 증주 할머니, 게다가 본인은 간음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국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의 간음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왕조는 몰락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혈통에서는 내세울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정한 왕으로 여겨지는 그의 잘못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조가 몰락이 되었고 혈통으로는 다윗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분명하게 이 메시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족보에서 언급된 여인들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족보를 여러분들을 누구한테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가문의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저의 할머니는 기생이었고요. 저희 고조 할머니는 저희 증조 할머니는 이방 사람이었고요. 저희 고조 할머니는 기생이었고 이런 걸 드러내실 분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이름일지도 모르지만 모두 죄인이며 인생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특별히 더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이름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썼어요. 마태가 의도한 바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여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죽음을 언급하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도 이 족보에 의하면 누군가를 낳아야 되는데 어떤 생명입니까?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흠집을 감추고 좋은 것만 내세우려고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혈통이 보잘것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혈통을 초월해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오셨습니다. 소외되고 상처 많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허물과 상처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비 아시죠? 나비가 이 번데기 허물을 벗어나서 날아갈 때에 다시 내 번데기 허물 잘 있나 이렇게 보는 나비가 있을까요? 나비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나비가 번데기에서 허물을 벗고 날아가면 더 이상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광활한 하늘을 향해,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향해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광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혈통에 얽매여 있을 때, 세상의 권력에 좌지우지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았지만 또 과거에 어떻게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러나야 될 부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백성으로서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또 역사상 다윗만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 사람이 진짜냐? 이 지도자가 진짜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지도자일 때는 우리가 잘 나가고 저 지도자일 때는 우리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혹여나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것들이 있다면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마음껏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바울교회 성령 충만 사랑을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신현무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신방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행 충만하게 하셔서 바울교회를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또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큰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마음을 또 모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달라고, 또 개인의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의 치료와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